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그 경계, 구약과 신약의 경계의 첫머리에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보세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구약이 뭐냐? 이제 우리말로 이걸 번역을 하면 옛 구자에다가 약속한다고 하는 약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래된 약속.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응? 구약 성경이 뭐냐면 오래된 약속. 응? 아니요. 잘 안 들려? 아니 괜찮아요. 예. 구약 성경이 뭐냐면 오래된 약속을 했는데 오래전에 한 약속. 이게 구약 성경. 구약이다. 응? 그러니까 약속이야. 성경은 그래서 한마디로 약속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하나님이 해왔던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이 뭐냐면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은 뭐냐? 새로 맺은 약속이에요. 새로 맺은 약속. 새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맺은 약속.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오래된 약속, 신약 성경은 새로 된 약속. 이제 이런 의미죠. 자, 봅시다.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오래된 약속이라고 했는데 그 오래된 약속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약속을 맺는 시대의 첫머리에 어떤 책이 놓였냐면 마태복음이 놓였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하셨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했던 약속을 지켰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뭐 했다? 지켰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냐면 마태가 하는 거야. 아셨죠? 그 첫머리에 마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 1절 보죠. 마태복음 1장 1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한 모든 약속을 지켰다.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해했죠? 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자, 봅시다. 이제 문제는 우리 성경 번역에 세계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가 뭐냐?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 어떤 단어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 세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 세계라는 말이 우리가 세계가 뭐예요? 그럼 애들에게 물으면 1번 세계가 뭐니?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계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한문을 보면 이게 세상 세자에다가 어떤 단어를 붙였냐면 계보 할 때 그 개자를 붙였어요. 계보. 그러니까 족보 할 때 그 개자라고요. 개. 응?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했냐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이게 뭐냐면 족보. 뭐 또 다른 말로 계보 뭐 이런 단어인데 헬라어 원문 성경은 이게 어떤 단어냐면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야. 이게 기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가 시작됐냐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번역만 가지고는 마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냐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야.
아셨죠? 예.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했던 약속은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거야. 아멘. 아셨죠? 그럼 이제 이 세상이 새롭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고쳐야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뭔가 새롭게 돼야 돼. 이거 뭔가 망가뜨려졌잖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피조물들 중에 없어진 종들이 멸종된 그 곤충 생명체들이 엄청 많아. 엄청 많잖아. 지금도 막 없어져 가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희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래들도 막 죽어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뭐 호랑이, 곰, 사자 이런 것도 막 자꾸 죽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생명체들이 가득했는데 살아있는 놈보다 죽은 놈이 아마 더 많을 거야. 죽은 생명체들이. 이렇게 자꾸 망가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야?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망가져가니까 이 세상이 새롭게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새롭게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새롭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를 해놔도 회복을 시켜놔도 인간들이 자꾸 그것들을 죽여. 인간이 죽여. 그러니까 이게 누가 새롭게 되어야 하냐면 이 인간이 새롭게 돼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왜 오셨냐?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게 계속 망가지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무엇을 통해 이야기했냐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야.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세상이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너무 힘 있는 놈들이 힘 없는 놈들을 막 짓밟고 한 번 왕이 된 놈은 이놈이 지가 죽는 날까지 왕이 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왕이 자기가 왕이 된 목적이 있잖아. 목적. 왕이 된 목적이 있어. 왜 왕이 되려고 했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왕보다도 백성들을 잘 섬기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고 자기는 막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너무 헌신하고 그들의 국민들의 복지와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막 골머리를 짜내가지고 막 날마다 막 체중이 줄어. 그래가지고 삐썩 말라. 그러다가 마침내 너무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막 삐썩 말라져가지고 온갖 병이 들어서 죽어. 막 그렇게 막 정말 국민을 사랑해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백성들을 사랑해서 헌신하려고 막 왕이 되려고 했어.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해?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다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던 왕들 더 오랫동안 왕을 하려고 했던 놈들 치고 다 국민을 위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놈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의 뭐냐면 원수야. 그놈들이 백성들의 적이에요. 마귀예요. 내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신부님 한 분이 저 요한복음 12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서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 누가 싸우냐면 하나님의 천사인 저 미가엘과 저 이제 용이 싸워. 용과 그 졸개들이, 그러니까 미가엘과 천사들과 용과 그 졸개들이 싸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그런데 누가 이겼냐면 미가엘 천사와 천사장과 이 천사들이 이겼어. 하나님의 편이 이겼어.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용이 거기서 쫓겨났어. 땅으로 떨어졌어. 누구와 함께? 그 졸개들과 함께. 그래가지고 그놈이 어디로 왔냐? 용산으로 왔대. 그놈이 용산. 그 용산으로 왔대. 그러니까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의미는 있어. 그 용에게 사로잡힌 놈이니까. 그 용이,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야? 이 힘 있는 놈들에게 힘 없는 백성들, 착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막 못 살게 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막 그들을 짓밟아서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잖아. 막 빼앗아. 그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힘으로 짓눌러. 막 억압을 해. 막 위협을 해. 공갈을 쳐. 그래가지고 빼앗아. 안 내놓잖아? 죽여. 막 이러잖아. 이게 폭력이야. 살인이야 그게. 그놈들이 늘 하는 짓이야. 나쁜 왕들이 하는 짓이 늘 그 짓이야. 그 용이 용산으로 왔대. 바른 소리 하셨네. 참 그 가만히 듣고 보니까 100배는 난 참 그분이 참 훌륭하시더라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용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그놈이 하는 짓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은 여자를 공격하려고 입에서 물을 막 토해내. 바닷물을 배 터지게 이렇게 자기 배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막 물을 토해내. 그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를 이야기해.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물을 토해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싹 삼켜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어디로 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거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그러니까 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그 교회를 착하고 힘없고 선량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힘없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용산의 용, 그놈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 물을, 용이 토해낸 물을 싹 삼킨 것처럼 백성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놈을 멸망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탄핵을 시켰다는 거지. 그 용이 무슨 짓을 했냐면 물을 토해낸 그 짓을 놓고 신부님이 자기가 밤새 고민을 했대. 이걸 뭐라고? 용이 교회를 죽이려고 물을 토해낸 이 짓을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다가 지랄 발광을 했다. 용산에 있는 용이 지랄 발광을 했대. 지랄 발광을 했지. 예. 근데 지랄 발광이 뭐냐? 자기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경상도에서 개지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는 방언이래. 지랄 발광이 방언이래. 어떤 말의 발광이냐면 방언이냐면 개지랄. 방언이 지랄 발광이래.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런 욕도 했어. 예. 개지랄. 그러니까 개지랄. 예. 지랄 발광, 개지랄을 했는데 국민들이 그 다음에 그 계엄을 선포해서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왔던 그 군인들. 계엄령을 받은 군인들이 라면 가서 먹고 커피 가서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대. 천천히 오면서 주변에. 그러니까 그 계엄군들이 참 병사들이 서로 야 우리 절대 폭력을 행하면 안 된다. 설사 우리가 맞아서 피가 흘러도 우리는 절대 때리면 안 된다. 폭력을 행하면 안 된다. 계엄군들이. 유언을 썰고 나왔대 병사들. 그러니까 어떤 뭐 병사들은 그랬고. 그래서 이 병사들이 지랄 발광하는 용의 말을 안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용이 어디서 쫓겨나게 생겼어? 용산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드디어 용산에 평화가 온대.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여튼 참 안타까운 일이야. 자, 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 이것을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 이분이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두 가지 해야 된다고 그랬어. 네. 하나는 뭐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는 인간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이. 자, 그럼 이제 이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봐. 그 두 가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거야. 자, 이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잠깐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1번 아브라함이 누구냐? 늙은이야. 늙은이. 이 세상의 모든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늙은이가 없어. 누구야? 젊은이잖아. 다 젊은이가 등장해.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젊은이야.
그런데 지금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분은 누구라고? 늙은이야. 누구 같은 늙은이냐면 나 같은 늙은이야. 우리 같은 늙은이야.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그래서 재밌어. 성경이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책이 많아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성경이에요. 여전히. 성경이 제일 많이 읽힌다니까, 팔리고. 왜 그럴까? 성경 읽어보면 쉬운 이야기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재미있는, 뭐 성경을 잘 읽는 사람에게는 재밌지만, 이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책이 예수를 평생 읽어도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목사가 설명을 안 해주면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성경이 왜 이렇게 자꾸 더 많이 팔리냐? 하나님이 어떤 분? 늙은이를 부르는 하나님이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인이야. 노인은 늘 미래를 꿈꾸지 않아. 그렇지. 자기 스스로도 알아. 노인은 늘 노인들끼리 만나면 누구 이야기 하냐면 지난날 이야기야. 젊을 때. 자기가 젊었을 때. 노인의 이야기의 화두는 늘 과거야. 맞아. 지나온 날이야. 미래를 이야기하는 노인이 없어. 나 빼고 없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 노인을 불렀어.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앞으로 살아봐야 자기의 인생에 뭐가 없어? 해 뜰 날이 없어. 그걸 알아, 노인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인을 불러. 근데 그 노인이 어떤 노인이냐? 두 번째, 불구자야. 자기 때문에 불구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구자야. 마누라가 뭐를 못 낳아? 애를 못 낳는 여자야.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췄어. 1번 노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애를 못 낳는 불구자야. 노인이고 불구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리고는 말해.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와 네 마누라와 너에게 속한 가족만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야. 이게 뭐야? 앞날을 이야기해. 너 앞으로 이렇게 살라는 거야. 그 노인에게 와서 내가 너와 함께 네 인생 속에서 복된 네 인생을 만들어줄 테니까 나와 함께 출발하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자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야. 이 말이야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얼마나 복된 인생을 만들어줄 거냐.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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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이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 애를 썼어. 이게 뭐야? 구약성경 39권의 이야기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애를 무던히 썼어. 그런데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 약속만 그냥 골백 번도 더해. 그리고는 그 약속을 이루지는 않았어. 그런데 마태가 복음서를 써.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야.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보냈냐?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야기야.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안 왔으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하나님 했던 약속 있잖아. 내가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복주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만 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만 됐던 거야. 이해했어요? 두 번째, 그분이 왕의 후손으로 왔어. 어떤 왕?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왔어. 봐, 이거 중요한 거야. 왜 다윗 왕이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었어. 어떤 꿈을 주었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꿈을 심어준 거야.
우리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헌법이 되는 백성. 민주국가와 저 전근대 저긴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왕정시대에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어. 이제 대표적인 인물 이러면 이제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들어. 그놈이 한 말이 있어. 짐이 곧 뭐다?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국가다. 그랬어. 그놈이 한 말이야. 아주 명언이야.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뭐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러면 왕이 곧 국가야. 내가 나라야. 내 말이 곧 뭐야? 법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왕이 되고자 하는 미친놈이 있어.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이 들어간 놈이 있어. 그놈이 어디 사냐? 용산에 살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곧 나와요. 쫓겨나. 어디로 쫓겨가? 감옥으로 쫓겨날 거야. 거기서 언제까지 살아? 죽는 날까지 살아야 돼. 절대 그 이전에 꺼내놓으면 안 돼. 그럼 거기서 누구하고? 건이하고, 지가 좋아하는 건이하고 둘이 꼭 붙잡고 죽는 날까지 거기서 살다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 봅시다. 모든 왕은 세상을 지 맘대로 다스리고 싶어 해.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짐승으로 보는 거야. 맞아.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모든 백성은. 주여. 자기의 뜻을 거스르면 언제든지 칼로 목을 칠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찬양을 해야지. 자기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 죽여. 그래서 이번에 그랬잖아. 저 계엄 포구령에 모든 언론사들은 저 신문을 낼 때에도 책을 쓸 때에도 반드시 계엄 자기가 내린 계엄 그 장교에게 가서 검열을 받아야 돼 이제. 그 장교가 앉아가지고 이 신문이 이게 올바른 내용인지 아닌지를 검열을 해. 그래가지고 왕을 비판하는 글은 다 삭제. 우리가 살았던 저 계엄 시대, 우리가 젊은 날에 살았던 시대가 그랬어요.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면 막 이렇게 막 뚫려 있었다니까. 왕을 비판하는 말을 하면 다 빼. 참 끔찍한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왔어. 어떤 왕으로 왔냐? 다윗 같은 왕으로 왔어. 다윗 왕보다 100배나 더 훌륭한 왕으로 왔어. 그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민주주의는 헌법이 다스려야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야. 이게 민주주의야.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민주주의라는 거야. 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헌법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헌법, 공평과 정의를 행해라. 힘이 있는 놈은 힘 없는 사람을 짓밟고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 자비를 베풀라고 그래. 섬기는 종이 되라고 그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헌법에 기초한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한 거야. 그러려니까 뭐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왕궁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였던 거야. 그래서 자기의 남은 모든 삶을 성전을 짓도록 성전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죽어.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해. 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궁을 짓는 거야. 성전을 짓는 거야. 왕도 누구의 다스림을 받냐면 하나님, 진정한 왕, 자기 머리 위에
계신 진정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거야. 그 왕 하나님, 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야. 그게 헌법이야.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은 무엇에 기초했냐? 성경에 기초한 거야. 성경에 기초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라니까. 그런데 용산에 있는 미친 발광하는 지랄 발광하는 그 용이 한 짓이 뭐냐면 지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부숴버리고 자기는 그 위에 서서 백성들을 지배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왕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셔. 섬기러 오신 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훌륭한 거야. 오셔서 그분이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담당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신 거지.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말씀해. 너 나를 믿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나처럼 살라는 거야. 나처럼 살라는 거야. 내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너희와 함께 그 땅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런 존재가, 그런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교회 공동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받은 약속이 있어.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새롭게 창조한 그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그분이 왕노릇 하신다는 거야.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지. 아멘. 아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왜 독재자들과 싸워야 하는가? 주여. 제가 어제 김진홍 목사라고 서울에 있는 구리인가? 구리에 있는 큰 예배당을 세운 목사가 하나 있어요. 김진홍. 그 사람이 유튜브로 올렸더라고. 나는 왜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을 했는가? 뭐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변명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참 개쓰레기다. 저놈도 지랄 발광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늙은이가 좀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예요. 맞아요. 이놈의 교회가 무너져야 돼요. 다. 이 기독교가 이게 참 기독교가요. 맞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잘 부족해서 그러기 또지만 이걸 다 분간을 잘 못하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이 다시 복권되어야 한대요.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이 돼야 된대요. 미친놈이다. 이게 뭐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대요.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되죠? 자기들이 벌 받을까 싶어 그런다고 그러던데 다. 아니야 가난해진다 이거지. 부자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 함께 살자가 민주당이잖아. 그렇게 부자 사람들이 많잖아 지금. 근데 자, 한나라당은 네, 봅시다. 부자들만 잘 살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백성들 뭐 한 90%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15%인가? 그 사람들은 뭐 윤석열이 우리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이 대통령 돼야 된다는 사람이니까 그 15%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중에 경상도 사람과 더하기 기독교가 있어요. 맞아. 기독교 어떤 기독교인이냐면 대형교회 기독교 신자들이 그 15%를 아주 철통같이 아스팔트 바닥처럼 탄탄하게 아주 지키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자기들한테 봉이. 네. 봅시다. 여러분
백성들이 대통령이 왕 되는 나라에서는 살기 싫대요. 85%의 우리들은 대통령이 왕 된 나라에서는 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왕 노릇 하려면 나쁜 왕, 네 마음대로 다스리는 왕 되려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대요. 15%의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이놈의 기독교인들이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별을 못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아주 적폐 집단이 된 첫 번째 그 벽돌을 누가 쌓았냐면 이승만이 개 독사의 자식이 쌓았어요. 다 독사의 자식들. 제가 젊은 날에 뭐 몰랐을 때는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다고. 저 진해 교회에 가면요. 진해 해군 아니 진해 해군 교회에 가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앉았던 그 의자가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승만 장로님께서. 그래가지고 아주 뭐 자랑스럽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친놈들이에요, 그거.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아,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가 잘 되었으면 누가 뭐래? 이승만이 백성들을 왕처럼 하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고 백성들이 헌법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다윗이 왜 훌륭한 왕이냐? 그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나도 하나님의 뭐다? 종이다. 종이다. 그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게 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헌법은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율법이 곧 하나님이고 그 율법이 곧 헌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은 그 헌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헌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헌법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헌법 위에 있겠대요. 이 미친 개 같은 생각을 하는 놈이 우리나라에 15%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죠. 그래도 겨우 15% 다행이네요. 예. 왔다 사람들가 다 부자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이제 그 중에 또 이제 한 15%쯤 돼가지고 한 30% 그 사람들이 그냥 지금 약간 좀 깨어나서 그 중에 한 15%가 회개하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러고 있는 거지. 예.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참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계엄이 뭔가? 응? 왜 이 계엄을 선포했는가? 하루속히 저 윤석열이 바이러스한테 감염이 된 저 누구예요? 한덕수 그 미친 늙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빨리 탄핵해버려야 돼요. 그 미친놈. 그 미친놈이 또다시 또 개 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하는데 똑같이. 그 늙은이가 하여튼 사람이 우리 빼놓고 늙은 놈은 다 죽어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